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 레위기 7장 28절부터 38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제사장은 그 가슴을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고 또 너희는 그 화목 제물의 오른쪽 뒷다리를 제사장에게 주어 거제를 삼을지니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곧 그들에게 기름 부은 날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들에게 돌리게 하신 것이라. 대대로 영원히 받을 소득이니라. 함께 봅니다.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그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라 명령하신 날에 시내 산에서 이같이 모세에게 명령하셨더라. 아멘. 참된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화목제의 일부를 제사장이가 줄 것을 명령하고 있는데요. 이같이 화목 제물은 제사를 드리는 자가 직접 자기 손으로 가져와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이 화목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화목제는 감사의 고백이죠. 기도가 응답되었거나 혹은 재난에서 건짐받은 것을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때문에 그 감사는 나눔이 되어야 하는데요. 화목제의 특징은 이제 제사를 드리고 남은 고기를 가족, 친구 혹은 이웃과 함께 나누어 먹는 데에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화목제를 드린 그 제사자가 이웃과 함께 그 제물을 나눠 먹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감사를 나눈다, 이런 의미가 있는데요. 특별히 이 중에서 오늘은 제사장의 몫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31절과 32절에 의하면 이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아론과 제사장들에게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특별히 가슴은 제사장 그룹 전체에게 주어지고 뒷다리는 그 화목 제사를 집도한 제사장에게 주어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34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 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든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자손에게 주었나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을 영원한 소득이니라. 아멘. 제사장은 분배받을 땅도 또 물려줄 기업도 없었습니다. 오로지 하나님의 공급에만 의존하여 살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목 제물 중에 드려지는 가슴과 뒷다리, 이 가슴과 뒷다리는 제사장들의 실제적인 삶의 양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이 가져오는 이 화목 제물을 제사장에게 주시는데요. 이 제사장들은 오직 여호와의 성전을 위해 기름 부음을 받은 온전한 헌신자들이죠. 이처럼 제사장들은 하나님과 백성을 위해 성전에 온전히 바쳐진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드린 화목 제물 중에 일부죠. 곧 영원한 소득을 통해 삶을 보장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는 화목제물의 일부를 이렇게 제사장의 몫으로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현대적인 적용으로 목회자의 사례에 대해서 적용해 볼 수 있는데요. 오늘날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이 착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도 교회의 월급을 받는 사람이다라는 이런 사고방식인데요. 월급이라는 것은 일한 만큼 받는 대가죠. 많이 일한 사람은 많이 받고 적게 일한 사람은 적게 받습니다. 혹은 많은 기여를 한 사람과 적은 기여를 한 사람에게 차등적으로 지급하는 것, 그게 월급이죠. 그러나 목회자의 사례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목회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곧 맡기신 영혼들을 위해서 온전히 헌신하기로 결단한 목자들이죠. 전심전력으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영혼들을 돌아보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는 자들이죠. 바로 그런 주의 종들의 삶을 하나님께서는 교회 성도들에게 책임질 것을 당부하셨는데요. 바울은 때로는 이 텐트 만드는 일이죠. 자비량으로 선교하기도 했지만 항상 교회 공동체가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져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를 했는데요.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 전적으로 헌신하는 목회자, 그런 이 목회자의 생활을 책임지는 교회, 이것이 이제 목회자의 사례에 있어서 밑바탕에 깔려 있어야 하는 중요한 핵심 개념입니다. 그래서 목회자의 사례에 대한 개념은 생활비, 그러니까 생활비라는 개념으로 보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때문에 그 생활비가 너무 적은 것도 문제지만 과도하게 많은 것도 문제죠. 구약에서 성전에 헌신한 제사장들을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의 화목제물을 통해서 먹이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교회를 위해 헌신한 목회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연보를 통해서 생활하게 하시는 것이죠. 먼저는 정륜교회 모든 우리 목회자들이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더욱 전적으로 헌신하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반면에 성도님들은 이러한 목회자들의 생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책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앞으로도 주 안에서 이러한 건강한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로서 신뢰 안에 든든히 세워져가는 우리 정륜 공동체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화목제에서도 이 예물 드림에 있어서의 자발적인 마음이 강조되고 있는데요. 오늘 보면 30절입니다. 여호와의 화제물은 그 사람이 자기 손으로 가져올지니 곧 그 제물의 기름과 가슴을 가져올 것이요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이 화목제를 드린 그 제물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께 드릴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제사를 드리는 당사자가 가지게 되는데요. 당시에 남은 제물은 귀한 먹을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것은 당시에 곧 재산을 의미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일부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가져갈 수 있는 부분이 줄어든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그 예물을 제사장이 가져오게 하지 않으셨죠. 화목제를 드리는 그 제사자, 그 백성이 반드시 자기 손으로 가져오게 하십니다. 자기 손으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물을 드림에 있어서 자발성과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라는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관심은 가져오는 재물 그 자체에 있지 않습니다. 그 재물을 가지고 나아오는 그 백성의 중심, 마음에 있습니다. 또한 의무적으로 드려야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드리는 것을 결코 원치 않으시죠. 스스로 감사함으로 자발적으로 기꺼이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시죠. 이처럼 구약 시대에도 이미 하나님께서는 제사가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자의 마음, 곧 중심을 보고 계심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헌금을 드림에 있어서 마찬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이 있죠. 그런데 그 중에 일부를 하나님께 감사로 드려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날에는 11조라는 이 헌금 개념으로 적용해 볼 수도 있겠는데요. 하나님께 10의 1조를 드리는 것이 때로는 쉽지 않죠. 그 10의 1조를 드리지 않을 때 실제적으로 생활이 보다 여유로워지는 것처럼 여겨지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11조를 율법처럼, 그러니까 의무화해서 지켜야 한다 이렇게 강조하는 분들도 때로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신약 시대에는 성경적이진 않습니다. 어디까지나 11조는 자발적으로 자기 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화목 예물, 그것과 정신이 일치하는데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드려진 11조의 액수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 돈을 믿음으로 자발적으로 드리는 그 성도의 마음에 관심이 있으시죠. 마치 목회자가 11조를 강조하고 그것이 율법적인 의무인 양 주장하는 것은 오늘 본문으로 이제 적용해 보면 마치 제사장이 직접 자신들이 가질 화목제물을 가지고 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 제사장이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이 자기 손으로 직접 가져오라 그렇게 명령하셨죠. 그러니까 오늘날 성도들도 하나님께 자기 손으로 감사함으로 응당 11조를 드려야 할 것이죠. 목회자들은 이것을 바르게 가르치고 또 지혜롭게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물질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은 바로 그것을 매번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물, 그것이 11조이든 감사 헌금이든 자발적으로 아낌없이 주님께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곧 물질이 신이 되어버린 이 시대, 만몬을 숭배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심을 선포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러한 참된 제사, 곧 우리의 마음, 중심이 드려진 예물, 그러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